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의 말씀 상상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무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영적인 성장, 영적으로 성장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나무의 설날입니다. 투브 시바트, 시바트월, 바로 오늘이 우리 달력으로 하면 1월 16일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저녁 되기 전까지 하루인데 나무 설날입니다. 나무 설날. 나무의 생일날, 생일 축하를 해주는 날입니다. 가장 1년 가운데 추울 때인데 나무를 위해서 케이크도 불을 붙이고 또 생일 축하 꽃갈도 씌워주고 어떻든 나무에 대해 축복하는 날입니다. 우선 축하하는 방법은 나무에서 맺혀지는 열매, 이 과일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밭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바나나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나무에서 자라는 열리는 나무들, 감나무, 감이라든지 배라든지 사과 이런 과일을 먹으면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 빨간 것이 한번 읽어보세요. 복되신 주 하나님, 나무의 열매를 창조하신 우주의 통치자이시로다. 바로가타 도나 엘로히노 멜라카올람 보레 프리 에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서 나무를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1년 가운데 가장 추울 때지요. 이렇게 밖에는 날씨가 춥고 그런 나무들도 앙상하게 가지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그 땅 밑을 보면은 이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에 계속 물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더 깊이 더 넓게 퍼져가기 위해서 금년도 봄부터 더 자랄 수 있도록 자리를 확보하고 그러면서 뿌리가 생생하게 살아서 물을 올릴 그런 준비를 다 닦아놓는 겁니다. 이 뿌리가 있으니까 나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카바다 레브라고 하는 그런 영성이 있습니다. 카바다 레브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의 일도 하고 모든 것이 우리의 속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진해서 이렇게 참으로 진심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을 카바다 레브라고 그러는데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구제를 하더라도 구제라는 말이 이제 최대가, 의를 향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돈을 베풀어 주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에게 이런 구제를 하더라도 거리에서나 사람 보는 데서 하지 말고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토하고 금식을 하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렇게 음식을 하고 그러면서 매사에 무슨 자선을 하든지 선한
하든지 속에서 우러나와서 자진해서 진심으로 참되게 하는 그런 영성, 이것을 카바다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카바다의 원리를 보면 첫째는 뿌리의 영성이 있습니다. 뿌리. 아무도 이 뿌리는 주목하지 않는데 뿌리가 죽으면은 나무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뿌리가 나무 가지보다도 더 넓게 깊게 퍼져 있습니다. 계속 그냥 물을 끌어올리고 자양분을 끌어올려야 나무가 살 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구제를 하더라도 은밀하게, 기도를 하더라도 은밀하게, 금식을 해도 은밀하게, 무엇을 섬기고 또 조상의 전통들, 이것도 전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부모님, 선조들의 세계. 그러나 우리의 몸에는 DNA 유전 인자 정보에도 이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전부 기록되어서 또 후손들에게 사회에 전승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할 때에 뻐기고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속에서 그냥 자진해서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뿌리의 영성. 남들이 드러나지 않는 많은 헌신과 희생과 눈물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루비바치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 영토인데, 이 유대인들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본토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전부 세계에 더 많이 흩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에도 가서 디아스포라로 이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집안에 한 식구가 우리가 비록 이렇게 이방 지역에 왔지만 참 이방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섬기면서 진실로 믿음을 갖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바로 이제 루바비치라고 하는 것이 지역 이름인데, 바로 이 지도를 보세요. 러시아, 이렇게 얼마나 흰 부분이 이게 러시아입니다.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죠. 이 광활한 러시아의 영토 가운데 여기 보세요. 흑해 위에, 그러니까 요즘 말씀 많은 그 지역들 그 바로 위에 키예프 그 위에 있고, 모스크바 서쪽에 있고, 폴란드 동쪽에 있고, 위로는 또 그 다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요 바로 이제 빨갛게 보이는 요 지역에 러시아의 아주 서부적이죠. 서부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하바드 하시딤 경건운동이 일어났어요. 7대에 걸쳐서 이것이 실천되어졌는데요. 그 일대에 빠져 이제 뿌리와 같은 깊은 뿌리를 이루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일대조는 누구였느냐면 잘만이라는 분인데, 비록 우리가 흩어져 살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집안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또 이대의 아들이 이름이 돕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신앙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에 뿌리를 또 깊게 내렸고, 또 3대에 걸쳐서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도 랍비인데 역시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서 부모님이 물려준 조부께서 물려준 신앙을 그대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그대로 실천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4대 때는 시무엘, 5대 때는 샬롬, 6대 때는 요셉 이삭, 7대 때는 문에켐, 이르도록 현대까지 7대조가 믿음을 계승하면서 진실하고 카바나의 영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잘 열심히 섬기는 영성 신앙 실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남에게 숨겨져 있는, 그렇게 조금이라도 뭘 헌금을 하다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고, 뭘 주방봉사를 하든 뭐 하든 자꾸 생색내려고 하는 것이 개신교인들이 많이 그러죠. 감투를 줘야 되고
또 집사, 권사, 장로를 시켜줘야 되고 그래야 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남모르게 헌신하는 뿌리 영성이 필요하다 이게요. 그 다음에는 줄기의 영성입니다. 이 줄기를 보세요. 이 줄기를 트럼프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대통령 이름 트럼프도 있는데 줄기, 이 밑둥이죠. 밑둥. 밑둥이 뿌리로부터 모든 자양분을 빨아 올려 가지고 가지로 이제 전해주게 됩니다. 이 줄기의 영성은 옳게, 곧게, 굵게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곧아야 대들보감도 되고 기둥감도 되고 석가래감도 될 수 있도록 이 줄기는 단단해야 되잖아요. 모든 가지들, 모든 이파리 다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강인도 해야 되고 반듯하기도 하고 굵기도 해야 되고 이런 그 줄기의 영성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루바비치 지역에 한 랍비가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해서 7대까지 이렇게 내려가도록 흔들림이 없는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이제 6대째 되는 그 아들이 하나 이제 태어났어요.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요셉 이삭인데 11살 때부터 폴란드 리투아니아 지역에 이게 지금은 러시아 영토가 됐는데 이 지역에 이제 살면서 당시에는 화이트 러시아, 백러시아라고 불렸던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자라면서 부친으로부터 또 물려받은 하시딤 영성훈련을 실천하면서 11살부터 이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네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미슈나도 다 이어오고 기도문도 다 이어오고 그러니 참 너 같은 사람은 그 자녀는 내가 처음 봤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상급을 준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애들에게 용돈 줄 때 언제 주느냐면 예배에 참석하고 절기를 잘 참석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뭐 조금 주는 게 아니야. 이분들은 그 예배나 이런 걸 잘 드릴 때 성경을 잘 외우고 그러면은 상급을 주는데 보상으로 50루블이라고 하는 거금을 주었어요. 그동안도 세뱃돈 저축한 거, 상금 받은 거, 보상 받은 거 이렇게 전부 모아가지고 이삭 요셉이라는 사람이 뭘 했느냐면 자기 동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빚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가난하지만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제 당시 전 유럽이 다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3루블 또 5루블씩 소액을 무이자로 이렇게 대출을 해줬어요. 이자도 없고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잘 이용을 하고 또 그냥 벌어가지고 이제 갚고 본전만 갚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 11살짜리가 운영하는 무이자 소액 대출 금고가 잘 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손님들 가운데, 고객 가운데 단골이 있었는데 그 단골 중에 뻐드렁니 정육점하는 도비드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이 단골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브 도비드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한 50 되어가지고 식솔이 자기 부모님들을 모시고 정육점을 해가면서 막노동도 하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아이들과 부인과 8식구가 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 레브 도비드는 어려서 체데르라고 하는 그 학교를 나왔습니다. 체데르는
3살 때 생일날 이제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대개 이제 가정집에서도 배우고 돈 많은 애들은 교사 집에 가서 이제 직접 배우는 거예요. 3살부터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고 또 무슨 축복문도 배우고 기도문 미슈나도 배우고 탈무드 이렇게 배워가는데 다 어른이 되어가지고 까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민년을 구성하는 유대인들은 꼭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할아버지, 그 아들, 손자 3대가 새벽 기도를, 남자는 바르미츠바 13세 이상이 되면은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해당이 멀으면 가까운 곳에 민년을 조그만 기도처를 세울 수 있게 했어요. 그게 민년을 이제 기도초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성 요소가 바르미츠바를 한 13세 이상 된 남자가 10명이 모여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두세 집만 모이면은 뭐 아이들이 큰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구성할 수 있는데, 이 구성 정족수를 바티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이 세탁소 정육주많은 그 도비드가 이제 정족수에 참여해서 10명 가운데 하나로서 모든 걸 감당해서 조그만 예배당도 짓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새벽기도도 잘 인도하고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것은 아주 잘 해내 나갑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 아주 정장하고 머리에 키파라고 하는 유대인들 모자를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자기의 아내와 또 아이들 또 부모님 다 모시고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가면은 이 식구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도 전부 찬송 부르면서 가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부모님을 참 존경하며 살아가는 이 도비드 씨, 그가 이제 자기의 고객 가운데 하나였다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서 이 기둥의 영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기둥에서 이제 가지가 이제 자라게 되고, 가지에서 잎이 자라고 이제 꽃도 피고 그러게 되죠. 꽃도 피고 또 열매도 맺고 하는 이제 가지의 영성. 이건 눈으로 보이는 열매 맺는 그런 단계인 겁니다. 이것은 더 많이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또 주고 품어주고 높여주고 섬기는 그런 것을 통해서 꽃과 열매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한 번은 부모님께서 외출을 하셔서 장기에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날이 되었어요. 8월 뜨거운 장날이었는데 오후에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채드리에서 자기의 친구하고 시몬이라는 친구하고 이제 밥 먹으러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인데 시장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에 도비드 아저씨가 송아지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아주 오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경찰관이 찾아오더니 떼아기를 걷어올리니까 코에서 피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냥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벼락치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 요셉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경찰관에게 가서 막 뛰어가 달려 들어가가지고서는 부딪혔어요. 그런 바람에 그 사람의 그 뭔가 계급장 같은 그런 것이 휘장에 떨어져 가지고선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기의 조수 경찰 보조를 불러가지고 이런 무리한 놈이 어딨냐고 경찰이 업무 방해니까 이놈은 당장 유치장에 갖다 가둬라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난데도 갑작스럽게 11살짜리가 이제 유치장에 갇히게 되죠. 갇혀 보니까 정신도 없고 왜 내가 여기 이렇게 유치장에까지 갇히게 됐나. 그 정신도 사납고 또 한쪽에서는 뭔가 짐승인지 사람들 신음소리가 킁킁거리면서 푸득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그냥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지 그냥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선조들도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이런 분들 감옥에 갇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나도 기도를 하자. 지금 마침 저물 때가 되었으니까
민하, 오후 늦게 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또 한 시간 걸리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전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책을 보고 가지만 이 어리는 걸 전부 다 외워서 미슈나도 다 외웠기 때문에 그걸 전부 이제 바루가다도나 엘로히노 멜로카올람 이렇게 속으로 웅얼웅얼 하면서 그 순서에 따라서 마음속으로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불안한 마음도 가시고 공포심도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감방 안에 깜깜하고 끙끙거리는 신음소리는 계속 나고 그런데 낮 시간에 자기 친구 시몬이 자기에게 성냥갑 하나 선물로 건네주는 생각이 나서 한번 도대체 뭐가 끙끙거리는지 보자 하고 성냥을 그어서 그 안을 이제 밝히게 되었습니다. 성냥불이 이제 밝게 확 비춰지니까 뭐가 있어요? 그 신음소리 내는 게 어린 송아지가 어린 송아지가 거기 앉아 있어가지고 그 신음소리를 내는 거였어요. 짐승들이 킁킁거리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좀 이상한 소리죠. 깜깜한 데서 그런 소리가 들리고 푸덕거리고 막 네 발을 푸덕거리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마침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그러니 자기의 삼촌도 라자도 이제 랍비였는데 이분이 시몬이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제 알린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이상 요셉이 갇혀서 유치장에 있다고 그러니까 삼촌이 실정을 전부 자기 아들 시몬한테 듣고서 자기의 비서인 모르드게 질베르보르트라고 하는 일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전가를 써가지고 서장에게 직접 전달하라. 서장을 찾아서 이제 서장이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는데 서장에게 이제 전가를 랍비가 전하는 전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쫙 받아보더니 이 도베드 이삭 요셉이 죄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석방해 줍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것이 이제 나가가지고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서장이 있는 곳에서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보았는데 거기 한쪽에서 뭐 신음소리 같은 게 나서 친구 시몬이 준 성냥불을 가지고 이렇게 밝혀보니까 거기 송아지가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면 있더라 알려주니까 바로 이제 이 도배들을 그렇게 구타하고 그런 것은 송아지 애를 강제로 뺏어간 범인으로 그렇게 조작해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 경찰관의 조작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 재판이 열려가지고 이 경찰관의 다른 비리와 범법 사실도 드러나가지고 재판관이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드러나게 되고 경찰서장이 그걸 이제 해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모가 진실이 드러나고 유대인들은 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강제로 물건을 빼앗기기도 죄를 쓰고 뒤집어 쓰고 그랬는데 이 도비야 정육점 하는 그 도비야 뽀드랑의 무죄도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런 요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부친이 여행에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삼촌 라자 이분도 랍비였는데 그동안 일어난 전부를 전부 얘기하면서 이렇게 도비드의 결백이 드러났고 또 경찰의 그 조사로서 제과가 더 드러나서 해고가 되었고 또 송아지도 주인품으로 들어가게 되고 모든 것이 이 이삭 요셉의 참 기도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전부 송아지가 거기에 이제 있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이렇게 잘 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말씀했습니다. 너는 유대인의 긍지를 지켜줬구나. 네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겪어서도 이 얼마나 다행이냐. 너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앙을 실천적으로 잘 승화시키고 많은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몸소 체험했다. 이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이 송아지보다 내가 인간이 낫다는 것은
바로 이제 분별력을 가진 것이란다 고 알려주면서 그에게 무이자 소액 대출 금고에 쓰라고 10불을 더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일상, 이런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것인데 부처님께서 하신 가르침처럼 분별력이 없다면은 인생과 짐승과 뭐 다를 바가 있느냐, 같은 방에 갇혀 있었지만 너는 분별력을 가지고 깜깜하지만 그 속에서 민하 예배를 전부 드렸고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했다. 그러는 사이에 모든 것은 세상에 요란스럽다는 것은 혼란과 무질서와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니 분별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자기 아들의 분별력을 깊이 높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뿌리의 영성과 또 줄기의 영성, 또 우리의 점점 더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도 자라면서 강해지고 또 분별력도 생기고 튼튼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자라고 또 구약의 사무엘도 또 어린 시절 그렇게 자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무럭무럭 깊은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보이지 않는 헌신, 은밀한 기도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야 되고 옳고 바르게 성장해 가야 되고 가지를 많이 맺고 잎이 자라서 열매도 보여지는 뿌리와 줄기와 가지의 영성을 갖춰서 더욱더 성장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면서 언급합니다. Increase our sweet son, the Savior richer in me. I once was lost, but now